친구들 안녕. 오늘은 오랜만에 하는 광야이기 때문에 왜? 뭐해 조용해? 뱀 있어. 어느 뱀? 뱀이 어디 있어? 숨어 있어. 뱀이 숨어 있어? 어. 근데 좋은 카페는 저쪽밖에 없어. 지금 오랜만에 아빠가 광야 프로젝트를 하는 거라 좀 해야 되거든? 이해 좀 해줘. 어.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집에서 하지 않고 야외로 나왔습니다. 더 특별한 건 여기가 저희 집이고 여기로 가면 배밭이에요. 그런데 여기로 올라가면 카페가 있다 그래가지고 비밀의 카페를 우리 다혜리가 어제 발견을 해서 그곳에 가서 오늘 한번 광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로 가면 카페가 어딨어? 여기 카페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쭉 올라가면 있어. 다혜라, 여기로 가면 어떻게 카페가 있어? 다혜라, 아무래도 여기는 카페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산인데? 다혜라, 카페는커녕 배추밭 나왔는데? 저기 카페다. 어? 카페. 카페가 있다고? 저쪽 가봐. 우와, 진짜 있다. 대박. 우와, 야, 이거 1분 거리인데, 1분 거리? 저희 집에서 배밭을 지나면 카페가 새로 생겼습니다. 다혜라, 어디 앉았어? 이리 와. 우와, 좋다. 대박, 대박. 응? 저기 저쪽에서 넘어왔거든요 지금. 아빠 커피지? 아빠 가져간다. 응, 나는 이거 엄마랑. 너 무슨 책 보고 있어? 이거 무슨 책이야? 별별 공주님. 별별 공주니? 근데 얘가 공주님인데 얘 숫자를 싫어하고 별만 좋아해서 맨날 별만 보여. 그래? 숫자도 별로 보여. 진짜? 별별 공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캡틴 초이와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친구들, 오늘 본문에는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왜 요한은 감옥에 갇혔을까요? 요한은 헤롯 안디바를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감옥으로 면회를 온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희는 예수님께 가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아라. 그 질문을 통해 과연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지 확인해 봐야겠다. 조금은 당황스러운 이야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본다고?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물론 요한이 지금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임은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 중인데, 그러나 그는 조그마한 의구심이 있어서 그 자신의 의구심을 좀 깨끗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들이 자신이 예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조금 달랐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이죠,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조차도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메시아가 강력한 왕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그 로마 정부로부터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결국 요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관, 일반적인 메시아, 그런 메시아관에 영향을 받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메시아의 모습에는 간격이 있었던 거죠. 요한의 생각은 아마도 왜 빨리 이 메시아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헤롯 왕을 멸하지 않을까? 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지 않을까? 또 감옥에 갇힌 나는 왜 구하러 오지 않을까? 왜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됨을 전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다시 요한에게 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약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예언을 성취하고 있음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고, 동시에 진짜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찐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는 것은 그들을 통해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살려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지금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돌보고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구나. 세례 요한은 진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성령에 충만했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는 태어나서 줄곧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었던 자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을 가리켜 여자에게 태어난 자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셨었죠. 그러한 요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종종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황들이 발생하게 돼요. 아니, 왜 이렇게 흘러가지? 왜 이런 상황이 나한테 닥치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 우리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일들이 종종 우리의 삶에 펼쳐지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을 만큼 제한적이고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 우주를 운행하실 만큼 무한하고 크시죠. 전도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한다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했던 고백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두 알거나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다르다고 해서 실망을 하거나 좌절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보다는 그 섭리를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까지. 친구들, 오늘 학교 가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죠?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